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이 4다리에 달되 상이 윗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라.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나를 때 사용하여라.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갓 구운 임재의 빵을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항상 놓아 두어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달되 4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내어라.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어라.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되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아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 상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약 34kg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내게 준 도안을 잘 살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언약 법전이라 불리는 언약서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져요. 19장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이 24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은요 2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3절부터 30절 떡상, 진설병상과 부속기구의 제작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읽을 때 이미지를 올려드렸던 것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러한 진설병상의 모형이 됩니다. 이해가 조금 쉽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성소 부평에 놓을 상과 그리고 그 위에 올릴 4가지 기구, 대접과 숟가락과 진설병, 붓는 장의 모양, 그리고 재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릴 진설병은요 12개로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된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설병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얼굴의 떡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의 떡이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떡상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떡상의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고 얼마만큼 만들고 언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은요, 레위기 24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요, 오늘의 본문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진설병은요, 작은 크기의 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의 2 에바, 즉 4.4리터가 이 진설병 하나의 크기였습니다. 얼마나 큰 떡이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되세요? 이렇게 큰 진설병이요, 하나님 앞에 6개, 12개가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12개의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냐?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려드린 이 떡은요, 성정뜰에서 죄를 해결한 백성들이 자신의 주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우리 역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31절부터 40절 등대와 그 부속 기구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떡상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그 모형인데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찾아서 읽는 즐거움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이 등대는요, 살구나무를 닮았는데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복숭아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등대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나의 금덩어리로 7가지 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을 펴서 만드는 것. 하나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이스라엘이 한 분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빛은 즉 이 세상을 밝혀주는 완전한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는요,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등대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이 빛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알리는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 불이 꺼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유하면서 오늘 하루 제사장의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불이 날로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대체 휴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육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내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